오늘 구약성경 신명기서 또 히브리서 두 권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들의 마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형제들을 세우는가 낙심케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지만 공동체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묶여진 공동체, 한 배를 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항해할 때에 항상 잔잔한 바다, 안전한 그런 항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지요. 참 어려움 당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 낙심하는 마음, 패배주의, 이런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풍랑을 이겨내고자 하는 곳을 어떻게 조정하고 노를 젓고 이런 것조차도 다 손 놓아버려.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풍랑을 헤쳐가 목적지에 이르게도 됩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마음이 약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집으로 왜 돌려보내는가?
숫자가 적으면 줄어들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즉 자신만 낙심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케 해서 다 같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부정적인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용기 있는 말과 태도가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그저 돌려보내고 그저 소수 인원만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모두 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 낙오자가 되지 않고 다 함께 승리의 길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선발 기준은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웠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족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처럼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린 점령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 나라에 있었으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매장지가 없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거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야 될 텐데 통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목소리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묻혀버립니다. 그들의 대성 통곡하는 소리에 묻혀버리고 10명의 큰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요. 앞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이 강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승리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내 믿음이 식으면 나만 실망, 절망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전염된다니까요. 믿음도 전염되고 낙심하는 것, 두려운 마음도 전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돌려보내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돌려보내라. 돌려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열에 섰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때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거예요. 원주민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를 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음 대에 이제 섭니다. 납달리 스불론 지파 자기 고향 사람들 해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데 몇 명이 모집됐냐면 32,000명이 모집됐어요. 미디안들의 연합군하고 비교할 때는 그 32,000명도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처럼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모집돼서 나오긴 했지만 고향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 1만 명만 남아요. 여러분, 돌아간 사람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10,000명 중에도 두렵지는 않아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용사만 남겨서 이 용사의 숫자나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내용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는 마치 댐에 난 작은 균열과 같아서 한 사람의 그 균열이 점점 벌어져서 뚝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듯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영적인 독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무모하게 만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해서 말을 잘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치밀고 그리고 참 인간관계에서 균열이 생길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한편으로 모아 한 마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와에 대해서 산산조각 나서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 사사 때도 마찬가지. 300명 용사가 싸움에 나가서 그들이 뭐 한 건 없어요. 그저 항아리 하나 준비하고 횃불 들고 소리쳐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항아리 깨트린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하죠. 이들은 뭐 육박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래도 기드온의 사람들이 더 주민들이 합세해서 이제 미디안과 그 연합 세력들을 쫓아내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소집되질 않았어요. 불려지질 않았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전장에 동참했을 때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이제 처단하고 그 정도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처음 싸움할 때부터 불러주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기드온 보세요.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좋지 않다. 에브라임족이 바로 불만하니까 아비에셀은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족 속이에요. 이 므낫세족, 우리 고향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놀랍다. 마지막에 오렙과 스앱 미디안의 두 방백 처단한 것도 그 공로 대단히 크다. 대부분은 만물 포도가 더 좋겠지요. 끝물은 모든 과일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을 돌려서 만물 문열이 같이 오죽잖지만 너희는 끝물도 왜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칭찬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공동체에서 와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자신도 지켜지고 다른 이들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 수가 그래도 모일 때마다 더 많은 수로 함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대다수가 믿음에 서서 감사한 일이죠.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는 10명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는 2명뿐인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오히려 8대2, 그 이상 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 숫자 다수결 원칙 있지요.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원칙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 따라서 행하는 신주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민주주의 원칙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그 편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아야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자신 있게 교회마다 대개 이번에 정신요구도 갔더니 그 써붙였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추수꾼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한동안 그거 지방에서 나누어져서 붙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내가 신천지도 만약 들어왔다면 회개하고 바른 생활 했으면 해서 써붙인 거 다 끊었어요. 근데 신천지로 보여지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소문났나 봐. 부정적인 말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고. 와봤자 시간 낭비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임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 누구에 의해서 더 견고히 세워지느냐?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와야 되느냐? 그래서 질서적으로도 가장이 믿음이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믿음이 커서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완악한 남편을 설득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그 편을 택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온 식구들에게 미쳐져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야, 우리 나이라도 내 말 듣는 게 우리가 복이다. 네가 옳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온 가정의 가족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세우냐 세워지지 않느냐 나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까? 이날 군대에서도 사기 충천해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비군 훈련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룽지나 먹고 애나 집에 가서 보라고. 군인이 나가서 출전해야지 누룽지나 먹고 애나 보라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뻔히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이 일도 함께 하신다면, 이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다 장사하는 분들 어렵고 이렇게 빈상가들이 많고 참 힘들 때라고 말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다는 내색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나 어머니가 힘들어도 자녀들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요즘도 다 어려워도 다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식당은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 받아야 돼요. 아직도. 왜 그럴까? 만약 내가 장사한다면 왜 그럴까?
나는 그 집에 맨날 며칠 가서 한번 관찰해보고 싶어. 왜 이 집은 잘 될까? 어떻게? 친절해서 야, 종업원들도 주인처럼 저렇게 반기고 피곤한 내색 않고 참 친절하구나. 그러려면 거저 되겠어요? 직원들 사기를 높이도록 다른 집에서 다른 것 급료보다 더 챙겨주고 먹을 음식이라도 나누고 무언가 좀 달라야지 내 일처럼 하지. 너무 눈에 보이는 그 약삭빠른 계산적으로 하니까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 그땐 접고 다른 제2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도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도 이런 권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자기 속에서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쓴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 하면 쓴 게 약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쓴뿌리는 도려내야 돼.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이 속에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의 요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시기, 질투, 원망, 오랜 상처, 서운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악의 요소 쓴뿌리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어둡고 우울하고 자신이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권고가 뭡니까? 너 좋은 친구 새겨라, 좋은 친구 새겨라, 이렇게 권유. 좋은 친구 새기라고. 그런데 자기 자식은 항상 좋은 친구, 다른 친구들만 나쁜 친구로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어떤지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 그럴 때 바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속에서 그 악하고 구부러진 마음 이런 것들로서는 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낙심케 되는 그런 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재직해 하는 그런 일,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함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아시지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우스꽝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겨서 훔쳐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멋진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딱 착복하고 은 200세겔 감추고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또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았어요. 여러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이성 싸움은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 싸우러 갔다가 처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오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쓴뿌리, 그 사람의 그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데 우리만 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어려워해야 되냐. 그럴 때 그의 집안 가족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며 흔들리고 엄청난 지진은 그냥 땅이 쩍 벌어져서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당해요. 그와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움을 받고 심판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러한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돼서 어려움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쓴뿌리 같은 우리의 심령에 변화돼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만 당신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래 합당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다시금 주님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너 돌이키고 회개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두려워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살리기도 하는데, 아니 용기가 충만한데도 한 사람의 낙심된 것 때문에 와해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죠. 다윗도 보세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함께 육박전 벌이자는 싸움이 아니에요. 고대의 싸움은 대표끼리 나와서 싸워서 대표가 지면 그 편이 지고 한 대표가 이기면 그 편이 이기는 그 싸움입니다. 골리앗 대장이 나와가지고 누구 나오라는 겁니다. 호령호령할 때 다 무서워서 맞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아주 힘있게, 그는 무기도 아닌 우스꽝스럽게, 여러분 물매를 만들어 보셨지요? 돌을 집에다가 매달고 끈에다 매달아서 막 돌리면 원심력에 있어서 딱 요쯤 올라갈 때 던져야 앞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던져서 뒤로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 물매입니다. 그거 5개 준비해 가지고 탁 나가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런 외침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날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물매를 던지니까 물매가 날아가서 어떻게 갑옷을 입고 다 투구를 쓰고 다 했는데 딱 빈 자리 이마에 정통으로 꽂히느냐 말이에요. 돌이 박혔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출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매를 조정해가지고 뭐 사자 쫓았을 때도 잘 던져봤잖아요. 경험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맞춰 골리앗 대장이 쓰러지니까 블레셋은 다 사기가 떨어져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세우는 자가 되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지만 사실상 제수는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감금당했다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로마로 호송해요. 근데 로마로 가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아무렇게나 개죽임 당하듯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로 가면 고위층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수의 몸이라도 고위층을 만나서 저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지휘관이 크리스찬이면 그 부대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저도 공병부대에서 저 대령 그분이 이제 나중에 완스타로 이렇게 공병학교로 가셨지만은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다 주일날 앞에 와서 앉으시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보잘것없는 군종병 아니 병사 저를 불러서 교회가 어떠냐 다 물으시고, 그러니까요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들은 그냥 여단장 눈치 보느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믿음의 전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병들도 동료에서 더 많이 보내고, 믿음 없는 사병들은 교회 사역 나간다고 그래요. 억지로 끌려가. 그런데 교회에 나갔다가 성령께서 감동시켜 크리스찬이 돼요. 제가 군대서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수 있을까? 고향에 먼저 나보다 제대한 병장들, 그 고참들은 고향에 가서 편지가 와요. 이렇게 제비울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고향교회 잘 다니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뻐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느냐, 그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세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내 형제들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이 한 말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스럽고 염려가 되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입술도 하나님이 주장하셨는데 발람 선지가 모압 왕 발락을 축복하고 모압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분부를 받았지만 웬일입니까? 오히려 발락의 초청을 받고 뇌물 받기로, 선물 받기로 한 사람이 기도만 했다면 이스라엘 축복이 나오고 모압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활력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가정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김봉권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